안녕하세요. 예, 기독교 세계관 전역반 맡게 된 서은철 목사입니다. 어, 어, 바로 시작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출석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카톡으로 자기 출석 여부를 알려주시면은 참고해서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강의는 그 기독교 세계관 6시간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강의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강의의 가장 큰 목표는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 그래서 자기 신앙 속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비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안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이원론과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권이 요즘 한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인권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성과 사랑과 결혼, 이 섹스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은 직업관인데, 이 직업관을 종말론 유형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그 경향들을 살펴보면서 직업윤리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참된 영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독서는 이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잘 보여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좋은 책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한 책입니다. 이 필독서는 그 채점에도 들어가는데요. 100점 만점에 8점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노트 제출을 매 시간마다 해주셔야 되는데, 수강 노트 제출은 이제 한 번에 2점씩 그렇게 들어가고요. 출석이 80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노트 여기다 그냥 메모하는 거요? 예, 그거를 수강 노트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강의안에 메모하신 것들을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 따로 이렇게 적으셔서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이제 그 점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예요? 독후감은 끝날 때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독후감은 끝날 때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수 있으려나? 예. 나도 순장도 읽어야 되는데. 예, 첫 시간이니까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이블 플러스의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함께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후감은 짧게 해가지고 보내드려도 되나요? 예. 독후감 제가 카톡으로 한번 따로 이제 그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플러스 이렇게 해보시니까 재밌으시죠? 네. 근데 이제 좀 힘들기도 하신 것 같고요,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저녁에 또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안 괜찮으세요? 예. 줌으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어색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토론식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까 초두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다른 기독교 세계관과는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들과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기준이 아닌가를 이렇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고 혹은 뭐 일주일에 두 번씩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나오시겠지만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의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양상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고려대 총장을 지내셨던 그 고려대 홍일식 총장님, 예전의 총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국인은 생각은 불교나 도교식으로 하고 행동은 유교식으로 하고 종교는 무당식으로 믿는다. 그 다음 말이 걸작인데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은 도교식이나 불교식으로 하고. 목사님 도교가 무슨 뜻인가요? 도교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시작되어진 종교고 자연주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도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굉장히 도교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도교는 사실 유교의 반대급부로 생겨난 것이라고 봐도 되는데 유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질서를 만들어서 세상을 이제 다스리려고 하는 철학이 유교 철학이죠. 근데 도교는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이제 쪼이게 되어지니까 그냥 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좀 살게 내버려둬. 이 주장이 바로 이제 도교의 주장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한국인들은 습관은 유교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박관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결석하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죠. 이 규칙을 어기는 것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 예배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규칙들, 하라고 하는 규칙들을 잘 따라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유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교적이고 불교적인 생각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전생에는 말이야 이런 식의 말들도 사실은 그 불교의 윤회적인 생각들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영향받은 습관적인 그런 말의 습관들 중에서도 불교적인 그런 언어 습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제 유교하고 조금 다른 규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이제 공덕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잘 봐주실 거야. 사실 이게 그 불교식의 공덕주의인데요. 이제 이런 사상들이 이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100% 성경적으로 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진 불교적이거나 도교적이거나 근데 사실 제일 많이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유교나 불교나 도교보다도 훨씬 더
무속 신앙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습관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언어와 그리고 행동, 습관 속에 들어있는 성경과는 동떨어져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습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가장 주요한 그런 이유인데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7가지 목적에 대해서 오늘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으면서 계속해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함께 계시는 분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강의안에 나와 있는데요. 단순히 사고방식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내적인 성향과 기질 그리고 생각과 동기와 소원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진짜 실체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다른 헬라어 단어 중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깊은 생각과 사고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박해를 앞두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특별히 당부를 하면서 부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를 하면은 예수님의 깊은 마음의 속내를 알기 위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에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두 번 생각하게 되고 또 세 번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한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였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기능 혹은 인지하고 이해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인간의 전인격성에서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체계적인 사고 방식, 가치관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특별히 많은 그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학문의 체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형성되어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들이 기독교 세계관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마음의 변화, 이 누스의 변화를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는 분별력, 분별하는 힘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서 상식이 분별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상식이 분별력이다 이 말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멈추고 연단된 성품과 변화된 마음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생각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협되어진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계시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들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되고요, 영적 통찰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나 뭐 영적 통찰력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기준과 원리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라고 했는데 정의를 한번 그대로 제가 강의안을 읽어보면은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없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주관적인 것이나 혹은 감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분명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욕망을 은근슬쩍 끼워 놓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살펴보면은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시고 또 신앙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혀 신앙적이 아닌 경우들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 아주 핫한 드라마 중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거 봤습니다. 봤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나와요. 근데 기독교인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게임을 진행하는 내내 기도부터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게임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남을 죽여야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게임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표가 뭐겠어요? 게임에서 이기게 해주세요인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게임을 실행할 때에 어떤 짓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야지 자기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탐욕스러운 행동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신앙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신앙의 형식 속에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인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함으로 성경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기도만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따라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비교적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울 때 얻게 되는 유익은 시대 정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비판 정신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그 시대가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잠시 머물 때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를 연대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AD 54년에서 55년 사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AD 54년에서 55년은 그러면은 세계사적으로는 특별히 로마 역사에서는 어떤 시대냐면은 네로 황제가 16살의 나이에 황제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AD 27년에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면서 4세대, 5세대의 황제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변화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으로 로마가 추구했었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냐면은 황제권의 강화였어요. 왜냐하면 초기 로마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황제 사당이 곳곳에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황제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황제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무신론적이고 불신앙적인 사상으로 무장되어졌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세대는 오늘날에도 각종 사상과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을 쫓아가는 모든 세상의 트렌드, 유행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은 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새로운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뭘까요?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사실 어렵습니다만은 물질,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시대 정신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한국 교회의 시대 정신은 뭘까요? 한국 교회 시대 정신. 성장했으나 성숙은 없다. 예, 성장했으니 성숙해야 된다라고 정답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정말 성숙이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시대의 시대 정신일까요? 주류 생각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주류 생각인가요? 성숙이? 그럼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숙은 어쩌면 예언자적인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행히도 저희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성숙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수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만 봐도 한국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배당 건축이 시대 정신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잘 만드는 것이 선교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배당 중심의 시대 정신은 성장주의와도 맞물려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전도인가? 그게 정말로 맞는 시대 정신이었는가는 생각해 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해라 그러면은 교회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전도한다는 게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끔 되어졌죠. 또 교회 신앙의 형태 가운데에서 80년대, 90년대에는 그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찬양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뭐 이런 그 찬양,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찬양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중에도 이 찬양 집회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아이돌 콘서트장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르르 몰려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많이 참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경배와 찬양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 가가지고 훈련을 이제 받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충격적인 말을 하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그 경배와 찬양학교에 참석한 어떤 한 분이 그리스도인이겠죠. 또 찬양 인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분이 너무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찬양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그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시대의 흐름이었던 찬양 사역이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대 정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쫓아가는 면에 있어서 주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것은 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성경적인 분별력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게 교회 바깥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 세계관인 것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 정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각종 사상과 세계관으로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 정신을 조심하라 정도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다고요? 완전히 무너뜨리라, 데몰리시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썼는데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또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작업이 뭐냐면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작업입니다. 네 번째로, 변화된 지성과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된 지성, 새로운 지식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새로운 지식, 변화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된 지성,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모든 새로운 가치관과 사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변화되나요? 생각이 한 번에 변화되나요? 습관도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같이 대학부에 있던 우리 그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교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어요. 수련회 참석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너무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이분의 생각도 바뀌었고 습관도 바뀌었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래가지고 다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웬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이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본색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소의 삶이 그냥 드러난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말과 행동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그때 우리 모두가 알게 되어졌죠. 예수님을 믿고 성숙하여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과정은 점진적이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전진하기도 하고요. 후퇴와 전진을 반복하는 아주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그 과정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성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로 밀러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사실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기독교 세계관은 사실 생각에 대한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생각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성경적인가? 이제 한국인 남성들 같은 경우는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교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남성이고 특별히 중년들, 저도 중년이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한국인 남성들이 원 가족 안에서 경험한 것들은 대부분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 경상도 지역은 특별히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교적인 가치 질서 속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행세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위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성경 말씀보다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주로 교회에 있는 중년 남성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서로 토론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이 안 나고 밀린다 싶으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 몇 살이야?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데 이거 배울 생각이 없어요. 너한테 너무 익숙한 모국어이기 때문에 모국어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이 서울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에 말을 바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낮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대구 분들이 서울 가서 유학을 할 때에 바로 표준어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남자들은 거의 별로 없대요. 이제 그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되어진 것들을 기독교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병을 이렇게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물병의 제일 밑에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은 제일 밑에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 이 물병에다가 물을 계속 채우면은 어떻게 돼요? 다 채워질까요? 항상 바닥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밑에 부분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그리고 가치관 속에 어떤 구멍이 나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렇게 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져 왔었던 문화적이고 그리고 가치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모국어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자꾸 보니까 성경 해석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되는 거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지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변화된 지성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일상적인 삶의 지혜 혹은 전략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략적인 사고에 여러분 줄을 쫙 그어보세요. 왜 기독교 세계관을 지혜라고 말을 하면서 전략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샤칼,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게 하는 지혜인 호크마. 아마 여러분들이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레브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여 받은 지혜가 바로 이 레브샤마,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지혜, 잠언에서 나오는 이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말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마음 깊숙이에 있는 예수님의 내적인 동기와 예수님의 정말로 원하는 그 기대들을 다 말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각자의 형편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말들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마음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언 혹은 형식적인 그런 주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딪히는 매일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고 바른 대답과 설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경영학에 해서는 전략적인 사고라고 한단 말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현실적인 답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원론적인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는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솔로몬의 판결이었죠. 죽은 아기를 반으로 잘라줄까? 이렇게 하니까
그 진짜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그 형편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엄마가 진짜 아이의 엄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죠. 예수님의 예도 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잠시 이렇게 딜레이 작전을 쓰시죠.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원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삶의 공경에 빠진 여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신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가 뭐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심판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심판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다가 내리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다 얹어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표현하시면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는 그래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십자가 정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전략적 사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조금 굉장히 주저하게끔 만드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최고의 전략적 사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희생하고 먼저 손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먼저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는 게 최고의 전략적 사고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서 복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배우면서 왜 십자가 희생 정신이 최고의 전략적 사고인지를 알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다?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늘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오 하나님 이렇게 오 주여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속기가 쉬운데 언어적인 습관이 그렇게 든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은 정말 급박하게 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모든 이제 말과 행동에 그런 신앙적인 습관들이 이렇게 배이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습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말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가장 큰
성령님의 역할이 있으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깊이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맞는지 먼저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관적인 체험으로 가늠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어리석은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공부하면서 이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때에 얻게 되어지는 최고의 유익은 뭐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는 뭘 하지 말라고 해서 부정적인 그런 종교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유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절반의 자유에 불과해요. 자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가난에 처할 자유도 있고 부에 처할 자유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덕을 위해서 안 하기도 하고 자기를 제한하는 것도 자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은 절반의 자유. 그것도 자유의 모습은 자유의 모습인데, 더 높은 차원의 자유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그것까지도 선택해낼 수 있는 그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인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집이 있고 없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안락한 생활을 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평안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진정한 자유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성경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못 배웠거나 절반만 배웠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80년대 90년대에 기독 대학생들에게 유행했던 멋진 이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지론이 뭘 것 같아요? 고지를 점령하라. 고지를 점령하라. 기독교인은 세상의 높은 위치에 올라서 기독교인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등장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요셉이고 다니엘이에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된다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고지론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는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국무총리나 제사장에 올랐던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가난한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산이 없었어요. 고지론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안 많은 대학생들이 고지론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공주의의 잘못된 기독교 버전으로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진짜가 뭔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6페이지를 보시면은 진리는 누군가? 진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시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면서 절대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를 얻는 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우리를 올가매고 또 모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임과도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 2분 남았는데요. 질문하십시오. 예, 제가 바이블 플러스 강의를 보니까 질문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5분간 쉬고 35분에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